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곤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오늘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결론, 오늘 첫 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의 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소리가 이렇게 컸나요? 이게 상당히 큰 소리가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맨 마지막 결론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결론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도착했는데, 이 39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띄워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된 걸 받지 못했대요. 그러면은 그 약속을 못 받은 게 뭔가? 저와 여러분이 질문을 이제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된 더 좋은 것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먼저 성경이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면서 맨 마지막 절에 또 하나 40절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기 신약시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 아까 읽었던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신약시대에 완성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쭉 구약의 사람들이 살아왔는데 결론 부분에 가서 반전의 반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해서 뭐 계속 그 위에 사람들까지 다, 다윗부터 해가지고 다 믿음의 사람들, 라합부터 해가지고 막 기드온, 바락 뭐 이러면서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 얘기했는데 이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온전함도 이루지 못했다. 구약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약속도 받지 못했고 온전함도 받지 못했다. 믿음의 선배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능력, 삶의 열매, 삶의 업적을 다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증거들이죠. 아벨의 하나님께서 연락할 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믿음 때문이고, 에녹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이고,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것도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간 것도 믿음이고, 사라가 90세에 임신할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이고, 하나하나를 다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출애굽의 기적과 영광도 믿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도 믿음이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룩한 승리도 다 믿음이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의 구약 역사를 쭉 다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 뭐 붙들었다고요? 그렇죠. 믿음 붙들었어요. 얘들은 다 믿음의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써 승리했고, 믿음으로써 건너갔고, 믿음으로써 모든 업적을 그들이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근데 39절에 또 한 번 반복합니다. 39절 보면 약속된 걸 받지 못했대요. 이들이 다 믿음의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제가 이거 뭐지?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뭐 영어 성경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거의 킹제임스 버전을 많이 봅니다. 킹제임스 버전을 딱 보면은 39절에, 여러분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not the promise,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 not receive, receive가 받다는 뜻이에요. 배구 용어가 아니고 영어에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가끔 가다가 제가 영어 써서 좀 미안하긴 한데 어른들은 죄송한데 젊은이들은 되게 좋아할 줄로 믿습니다. 안 하던 영어 공부 여기까지 와서 또 하냐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낫이 붙었어요. 근데 그 낫 뒤에 더가 붙었어요. 프라미스는 약속인데 더가 붙었다는 건 특정한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특정한 약속. 스페셜한 거. 한 특정한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특정한 약속이 뭐냐?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 같이 공개하면서 나누고 싶어요. 그 약속이라는 게 바로 이거구나라고 성경을 말해줘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랬는데 그 약속이 구약의 그렇게 믿음에 짱짱했던 그 위대한 인물들이 약속을 다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 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한 약속. 자, 그 비밀은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이라고 했어요.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기드온, 삼손, 바락 뭐 다 이런 사람들이 다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약속이 뭐예요? 누구에 대한 약속? 아까 더 프라미스라고 얘기했어요. 더 프라미스. 그 확실한 약속.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다 못 받았어. 희미하게 알았어. 구세주가 날 거라고. 그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신약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시라. 예수님을 받은 세대, 저와 여러분들 2000년 역사에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의 세대, 그것을 우리는 신약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의 세대를 뭐라고요? 신약의 세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약의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약속을 이제 받지 못했는데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았어. 신약의 사람들은 우리는 받았어요. 사도행전 13장 32절을 보면 32절, 33절 더 놀랍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여러분, 약속을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원래 영어 이름은 Old Testament, 약속이란 뜻이에요. New Testament, 약속이란 뜻이에요. 옛날의 약속, 오늘의 약속. 그게 뭐예요? 신약, New, 새로운 약속. 그 약속이 뭐라고요? 구약의 약속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였고 신약의 약속은 예수님 오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정점엔 누가 있어?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기뻐하는 거 아니?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약속의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만났어요. 예수님 다 만나셨죠?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저는 믿어요. 특정한 이 약속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곧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구약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들이 구세주가 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그들 당대에 메시아가 오신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바로 이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는 거,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약의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혜택과 특권을 받았는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7절, 너무 놀라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봐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였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많은 선지자, 여기 많은 선지자, 여러분이 아는 선지자 이름 대봐요. 성경 읽었으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다, 요엘, 미가, 나움,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왜 성경 안 읽었어요? 나만 읽은 거야? 여기에 많은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주님의 오실 것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어요.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신약의 시대 사람들은 봤고 보았고 들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그 약속에 대한 정확한 이루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고 싶고 또 듣고 싶어 했던 메시아가 어떻게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줄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을 봤어요. 그 앞에 메시아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간 예수님으로 만난 줄 알았더니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저는 구약과 신약을 지금 한 약속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약속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믿음의 증거를 가졌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에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역사와 시간 속에서 구체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욱더 많은 특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좋은 특권을 누리고 있을까? 왜 신약을 구약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구약의 완성이 신약이에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셨다. 구약의 그 모든 모세오경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적용이 돼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나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라고. 여기서 나라고 하니까 최범균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주님이라고 또 막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한국에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8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늘어나 숫자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거기 올라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 듣는 친구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보다 신약의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특권을 가졌는지 몇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 싶어요. 첫째로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아주 여러분들에게 띄워주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로 구약 성도들보다 확실한
그리스도관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형이나 약속 혹은 예언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바라봤어요. 희미하게 바라봤어요. 그래서 요셉 막 팔리고 은 20에 팔리고 예수님 은 30에 팔리고 그 모형, 샘플, 모형이라고 해요. 샘플.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그러한 모형의 희미한 그 역사적 그것을 예수님을 비추어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그 모형들이 드러나요. 다윗도 예수님의 모형 중에 있죠. 모세도 예수님의 모형 중에 있지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메시아 구세주가 올 거다라고 하는 그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모습으로 샘플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다가 진짜 다 가짜지만 진짜가 왔다. 가짜지만 진짜가 왔다. 진짜 왔다.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에 관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신약 시대에 그 쓰여졌던 그 모든 복음서가 그리고 사도행전에 그 사도들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과 그리고 각 교회의 사도들이 썼던 그 글들이 신약의 성경으로 완성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도들의 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왜 세워졌는지를 알게 됐어요.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그래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성도예요. 그냥 일주일에 목사님 설교만 듣고 그냥 타락한 세상 속에서 폐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킨다, 신앙 지킨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중환자실에 이렇게 링거 하나 꽂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장성한 자에 이르는 귀한 성도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신약의 성도는 구체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하는 분명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하냐.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의 삶이 가능할 수 있었다면 오늘도 더 그리스도관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확실한 뭘 가지게 돼? 구원관을 갖게 돼요. 구원관.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구약의 성도들도 구원을 다 받았어요. 희미하지만 너희들의 메시아가 올 거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그리스도의 구원은 오늘날처럼 확실하게 선포되지 못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희미하게 알았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실 아사셀 그 양을 통하여 나의 죄를 위해서 저렇게 죽을 희미하게나마 구약의 성도들은 그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피뿌림에 대한 제사를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 양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지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누구를 주목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누구를 주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지만 구약의 그 모든 것의 주목이 예수 그리스도로 주목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오늘날에처럼 확실하게 선포되지 못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서 해방되고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룩한 능력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 예수님이 다 샘플로 보여줬어요. 너희가 죽었다? 죽은 게 아니야.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너희들 눈앞에 두 가지의 나라가 펼쳐질 거야. 천국과 지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는 세속화되고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않는 그러한 신학자들이 일어나서 지옥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앞에 보여지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형제들 5이 있는데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불이 타오르는 지옥을 얘기하면서 큰 수렁이 있고 그 다음에 낙원,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천국에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죽음이 찾아올 겁니다. 그 다음엔 두 가지의 것이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에게 천국이 펼쳐질런지 지옥이 펼쳐질런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택한 영혼은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견인의 교리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칼빈의 교리, 장로교의 교리를 믿는다면 한번 택한, 창세전에 택한 영혼은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죄를 짊어지고 가실 예수님을 희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짊어지고 가실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까 영어 성경에 receive, 받았다. 여러분 그 배구 이렇게 할 때 receive 하잖아. receive, 받았다. 우리 교회도 배구 선수가 있어서 받았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 복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짊어지고 가실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확실한 구원에 관한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님의 내주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도들이 갖지 못했던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행했어요. 사울왕도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을 했어요. 빨가벗고 막 예언을 했어요. 그 나와요, 성경에. 성령이 구약에 안 계신 게 아니야. 성령이 역사한 사람 막 예언하고 막 그렇게. 그런데 성령이 떠나. 근데 구약의 성령은 떠나. 어떤 일이 다 행해지고 난 다음에는 떠나. 이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또 능력을 선포한 다음에는 떠나가세요. 그래서 그들이 시편에 읽어보면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시편 기자는 주께서 성령을 걷어가지 마시기를 간구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가지 않기를 위해서 간구해요. 시편 기자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dwelling, 거하신다. 쭉 ing, 끝까지 거하신다.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죄를 이기게끔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쭉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드웰링, 거주하심을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신약 성경에 얘기할 때 특권이라고 얘기해요. 신약 성도들의 특권. 성경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그 영혼 속에, 그 육체 속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허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죄를 지면 성령의 전이 자꾸 허물어지는 거예요. 내 양심 속에 소리 지르죠. 야, 너 왜 이렇게 살아? 내 양심 속에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일을 해? 이러면서 여러분의 성령이 내 영혼 속에서 노크를 해, 두들겨.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 영혼은 깨어있는 영혼인 거예요. 그때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죄를 졌네요. 반복적인 죄를 졌네요. 이러면서 돌아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전이 되도록 저와 죄성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신약의 성도들은 우주적 교회관을 갖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우주적 교회관? 여러분, 교회는 하나예요. 우리 성덕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여기 이쪽에 교회도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교회가 하나예요. 형제의 교회예요. 아프리카든 유럽에 있든 서남아시아에 있든 그 남미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다 우리와 똑같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임할 때 모든 종족이 다 주님 앞에 구원받은 믿은 모든 민족들의 교회들이 다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설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는 두 가지로 서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가 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덕교회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교회 7교회가 나와요. 그 교회가 주님 앞에서 서게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던 교회가 다 우리 성덕교회도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아주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일 책망을 제일 많이 받아.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가장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칭찬해.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많고 크고 놀랍고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종들을, 그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떠한 그런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랑의 영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이럴 때는 아멘도 좀 하면 좋은데, 아멘.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한 교회는 아니에요.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는 다분히 팔레스타인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도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관심은 오로지 이스라엘 중심적이었다는 것을 구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어디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에 갇힌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 복음은
그 복음은 영국을 넘어서 유럽을 넘어서 영국을 넘어서 미국으로 오고 미국의 그 복음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넘어와요. 1800년도에 86년인가 7년 188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와서 백사장에서 참수형을 당해요. 4사람이 와서 다 목베임을 당해요. 그때 맨 마지막 토마스 선교사 28살 먹은 자기 아내 캐롤라인이 그 중국에서 같이 선교로 왔다가 임신했는데 풍토병으로 죽어요. 근데 그 아내를 잃은 그 슬픔을 극복하면서 조선 선교 그리고 쪽복음을 가지고 대동강변까지 와서 야소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라고 하는 그 복음서를 자기를 목을 치는 그 박준규라고 하는 포졸에게 보따리를 넘기면서 참수해요. 지금부터 161년 전 이야기예요. 이 땅에 있었던 이야기. 그 포졸 때문에 집에 가서 포졸이 그 쪽복음을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붙여놨다가 종이가 귀하던 시절이니까 벽에다가 황토 벽에다가 그거를 다 붙여놨는데 어느 날 그 읽다가 성령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이 그 포졸에게 감동해서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한국 역사의 첫 번째 일어나는 역사였어요. 말씀을 읽다가 자기가 쳐 죽인 그 눈 시퍼런 그 외국인을 쳐 죽였는데 그 사람이 종이 주더라. 종이 읽다가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 역사의 시발점에서 성경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가 준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성경 읽다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소래교회 처음의 교회예요. 그리고 1800년 후반년에 인천 항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즈 아펜젤러가 와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삶을 보니 너무 구패하고 폐악하고 이 탄간호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여자들은 아차에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나라에 보냈습니까 하면서도 그들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복음을 뿌렸을 때 이 나라의 삼천리 방방곡곡에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우리 성덕교회예요. 그 교회 한 교회 중에 성덕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부터 52년 전 한 목사님이 성덕의 가락동에 오기 전에 교회 세웠잖아요. 김건아 목사님. 이북 출신이에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는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만났어요. 믿음에 불이 탔어요. 그래서 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된 그러한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있다. 이 위대한 선물을 받은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의 공동체, 영광스러운 공동체. 마지막 5번째, 미래에 대한 확실한 영광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확실한 영감, 성경을 가지고 있어. 소망을 이뤄요.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저 천국에 있고. 구약의 내세의 사상보다 다소 희미한 점이 지적되지만 구약에서 내세에 대한 증언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처럼 뚜렷하고 확실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명쾌한 말씀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곳에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다시는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 천국에 얼마나 놀라운 황옥 보석의 이름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보석들의 이름이 쫙 날려가는데
나는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반지, 야 이거 봐라, 내가 이렇게 하면서 반지 자랑할 때, 천국에 가면 그때 돌덩이에 보지도 않는 거를 왜 이렇게 여기다가 반지에다 귀하다고 이렇게 하는지, 내가 한번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천국 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내세에서는 그 하나가 자기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처럼 막 귀하게 여기고 막 그렇게 하잖아. 이 목사도 그거 좋아해, 그런 거. 그렇지만 성경은 그거 다 천국에 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것이 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말씀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영감이 있어. 그래서 구약의 신자들보다 우리가 더 큰 그러한 하나님의 특권과 축복을 받은 신약의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천국의 거룩한 비전을 붙잡는 신약 성도들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구약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신약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네. 여러분, 이거는 복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권보다 더 좋은 걸 내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났고 이 신약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 특권에 감당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우리 성덕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 중에 믿음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약속을 받았고 온전함에 이르렀다고 말씀하면서 구약의 완성이 신약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약속의 중심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약의 특권자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는 이 특권의 소유자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우리 성도의 모든 종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귀한 종들이 우리 성도의 모든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